고난주간이 시작되면 생각나는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또한 제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바로 오늘 본문의 가롯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누구의 죄의 무게감이 더 무겁게 보이십니까? 유다? 유다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베드로? 베드로도 만만치 않고 사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실수했고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또 도망치거나 배신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받아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명까지도 회복해서 그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죠. 반면에 유다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유다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의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심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그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영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심판받고 그렇게 저주받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잘 따라가고 계세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3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릇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뒤집힌 그릇.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릇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축복의 본물을 터뜨리시고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기 때문에 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또 한 부류는 서기관. 그들은 당대 기득권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전의 업무를 담당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가진 기득권 때문에 그걸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었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뒤집힌 그릇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사람들, 항상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은 구멍난 그릇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낭비하고 그리고 구멍 때문에 자꾸 쏟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혹은 그 말씀에 믿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면서 뒤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차곡차곡 잘 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유명한 신앙 고백도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라고 꾸지람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더러운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뒤집혀져 있지도 않고 구멍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 오물이 말씀과 섞여져 있어요. 말씀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필터로 걸러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왜곡하거나 오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오물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욕심들, 이기심, 그리고 그 필터링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에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 더러운 그릇이죠. 오늘 본문에 가롯 유다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메시아로. 그가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서 독립을 주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터로 예수님의 말씀을 걸러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정권을 새로 세우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 왕국을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울 것이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냥 왜곡하고 오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필터를 가진 사람은 자꾸 오해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정말 그 값진 향유를 갖다 부었는데 질타하지 않아요? 그것을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칭찬하셨는데 이게 무슨 낭비냐, 차라리 이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구제금으로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를 부르니까 도둑이래요. 그는 도둑이라. 말로는, 명목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그 속마음은 돈을 훔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민이라. 한 번 실수로 해요? 두 번 잘못해서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세상적인 욕심, 이기심, 그거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도둑질을 한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항상 선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마음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도 가롯 유다처럼 자기만의 필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어느 권사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서 이 권사님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죽은 연예인이 생각이 나서, 아니 우리 집 강아지가 생각이 나서, 그냥 우리가 한 페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페이지에서 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페이지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임 챕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분 잘 돌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면서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가 누구를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따라갑니까?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와서 등록 교인이 되고 이 교회 교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왔든 누구 소개받아서 왔든 여러분 발로 찾아왔든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이상 분명한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번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이 선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됨이 쉽지가 않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삶의 사는 방식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섞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정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 사교 클럽이라든지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여러분 노래방 가서 술 한잔하고 또 아주 그냥 옛날 흘러간 유행가 한번 18번 뽑고 나면은 이렇게 마음이 서로 풀어지고 아 우리 하나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 되자 하고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었대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된대요? 이제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됐어요.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이미 예수님의 지체들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 되자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 우리를 매고 있는 줄은 평안의 줄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그 평안의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는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묶어주세요. 그 성령의 줄은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줄이에요. 이 생명줄만 붙잡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주신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라, 용을 쓰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딱 붙들고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애쓰다라는 이 단어, 스푸다조, 이 헬라어 시제로 하면은 현재형 명령 분사입니다. 명령 분사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현재형, 앞으로 계속 항상 언제나 애쓰는 거예요. 용 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2005년 1월에 산악인 두 분이, 박정원 씨 그리고 최강직 씨라는 두 분이 히말라야의 6,640m의 촐라체라는 산의 북벽을 오르기 위해서 네팔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의 결국 목적지는 어디냐면 네팔이에요. 네팔. 보니까 저희 아는 목사님들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있는데, 이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야산들, 블루 마운틴에 있는 많은 산들을 정복하고 나면은 자꾸 로키 산맥이 보입니다. 그 로키 산맥을 서부까지 가서 원정 가서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히말라야 산이 보인대요. 그때까지 건강해서 네팔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두 분이 히말라야의 그 높은 산을 3일 만에 정복을 하셨어요. 정복을 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문제는 내려오는 길에 이 크레파스라고 하는 이 빙벽에 갈라진 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한 사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원 씨가 강 씨가 조심해, 크레파스야 라고, 자기는 1m 간격에 그 크레파스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이 뒤에 따라오던 최강식 씨는 그거 못 보고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이 절벽에, 빙벽에 떨어지면 완전히 그냥 골로 가는 건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왜요? 두 사람 묶고 있는 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프로 5m 정도 되는 이 로프로 서로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묶을 때는 우리는 이제 살아도 함께 사는 거고 죽어도 함께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떨어진 사람은 이 빙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 떨어진 사람을 잡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박정원 씨는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나무 도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벽을 내리치고 거기에 자기 몸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이 로프를 잡아 끌어올리는데, 이 거의 80kg에 육박한 육중한 몸을 가진, 그리고 짐까지 하면 뭐 100kg 가까이, 90kg, 100kg 되는 그 무거운 그 물체를 끌어올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투를 벌이면서 끌어올리다가 자기 옆구리를 쳤어요. 잘못해 옆구리에 너무 무리 가가지고 갈비뼈 2대가 나갔고, 그리고 떨어진 이 동생 최강식 씨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두 다리가 다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한 다리는 이 뼈가 이탈을 해가지고 덜렁덜렁거려요. 이런 상태에서 잡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정원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정원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을 살려면은 그 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사투에 간신히 끌어올렸는데 두 사람은 시체처럼 뻗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지만 이제 내려갈 길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용을 쓰다가 끌어올리려고 자기 안경까지 떨어뜨려가지고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몸을 이끌고 어떻게 내려갔겠어요? 걷다가 또 기다가 구르다가 천신만고 끝에 결국
어느 네팔 할아버지의 마당까지 가서 거기서 구조가 되어서 미국 땅까지 왔는데, 아니 한국 땅까지 왔는데 보니까 뭐 손가락을 다 잘라내야 되고 발가락도 잘라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줄을 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끊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이 줄을 묶을 때 너와 나는 이제 한 몸이야. 우리는 살아도 함께 사는 거고 죽어도 함께 죽는 거야.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줄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이란 크레파스에 빠져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생명줄을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그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게 쉽지 않아요. 혹 선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가끔 있어요. 이렇게 두 산악인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크레파스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끈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 끈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든 끈입니다. 그 끈으로 우리를 묶어서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나와 좀 생각이 같고 코드가 같고 삶의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하면 참 좋을 텐데, 모인 사람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희한한 사람도 있고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대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고 오해가 많은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끈이 싫다고 그 끈을 풀어버리거나 끊어버린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떨어져 나간다면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은 우리 평안교회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해 보여도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그냥 힘써 애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분쟁이 없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혹
옆에 있는 성도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줄로 메어주신 것처럼 그 지체가 그 생명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더 사랑해주고 더 용서해주고 더 용납해주고 더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니에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만 하면 나로 시험에 들게 해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던져서, 자기 몸을 던져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사람을 가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크레파스에서 빠진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뒤집힌 그릇도 있고 구멍 뚫린 그릇도 있고 더러운 그릇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그릇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 없이. 더러운 그릇이 되지 않아서 그냥 내 생각, 내 감정의 필터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제자로서 불러주신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피밭이란 곳에서 자기 몸을 던져 어떻게 돼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주의 아이콘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그 생명줄을 자기 스스로가 끊어버리려고 시도도 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래서 부인하고 예수님부터 도망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의 마음 중심이 구멍은 뚫려 있지만 더럽혀 있지 않다라는 마음. 그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줄을 놓지 않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가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거듭 물으실 때 베드로가 자기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됐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돌이키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주님은 단단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다시 묶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3월달 달력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기억나십니까?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살리신 주님의 손길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신의 형상을
삶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오물로 가득 차니까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다시 살리신 주님의 손길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올려드릴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